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깨닫는 지혜가 우리 심령 속에서 있게 하시며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 권세를 꺾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지키는 자죠. 보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알 건데 초병 또는 위병, 보초, 파수꾼. 그러면 먼저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과 가정도 지키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교회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키려고 또 살리고 하려면 내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상과 문제를 보는 눈을 열고 영안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굳게 붙잡고 24시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사탄이 개입된 영적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으로만 각인되어지고 그 언약으로 붙잡고 24시가 기도되어질 때에 지키는 자의 축복도 받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은 사실은 일천망대를 세워놓고 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왜 주를 바라봤느냐? 잠시라도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영혼이 갈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구약시대 당시에는 계속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종종 범죄한 사람들을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여러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죠. 파수꾼은 24시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파수를 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영적 배경을 바꾸지 않으면 파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은 그 전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만 정신 놓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찾고 기억하는 것이 잘 안 될 만큼 돌아가는 이 세상이 그냥 어떻게 보면 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었다. 지금 돈으로 안 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한눈 팔고 있으면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제주도나 지방은 좀 덜하지만은 수도권에 가보면 전부 다 자기밖에 몰라요.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서 각박하다고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하더라고요. 제주도는 좀 괜찮죠. 제주도도 수도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일단은 지방은 좀 덜하지만은 수도권에 갈수록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따라가고 보이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 많아가지고 교회 복음과 교회 문화는 근처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거의 현실에 안주하거나 믿음 이런 것들은 내하고 관계없다, 생각도 안 해봤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는 것은 정신병밖에 없습니다. 아주 정신병원이 굉장히 성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큰 병원의 정신병원, 입원이 있는 정신병원은 거의 10,000원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 지나가면서 정신 문제 있는 환자 숫자가 10배나 증가했다고 신문 보도됐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가 그러니까 블루 그러니까 푸른색은 다운되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블루문이라 그래 가지고는 제일 큰 달이 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달이 지구를 타원형으로 돌고 있잖아요. 제일 가깝게 오고 보름달이 딱 되면 제일 크게 된다네요. 그게 이제 앞으로 한 뭐 19년인가 뭐 있다가 또 그렇게 된대요. 그래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의 단절된 관계들을 갖다 요구하는 그 병이 한 3년 동안 돌다 보니까 이제 그저께부터 2급에서 4급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검사하는데도 돈 내야 돼요. 보건소 가서 그냥 검사하면 안 해줍니다. 돈을 내야 검사해야지. 그 정도로 이제 완전 독감 수준으로 탁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 뭐 환자 많이 나와도 막 죽고 하는 이런 환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떨어졌는데 일단 여러분 너무 마음 놓지 말고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 코로나 한참 있을 때 감기 환자가 굉장히 줄었어요. 왜 그러냐? 전부 마스크 쓰고 있었고 외출하다 돌아오면은 무조건 손 씻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많이 줄었다는데 지금 이제 막 환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데도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배경 그러니까 길 다닐 때도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사람 정신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길 다닐 때도 조심해야 되고 혼자서 운동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하루에 10,000보 걷기 하거든요. 걸으러 가보면 여자분들이 혼자 용감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날씨가 더울수록 더 많아요. 그래서 절대 이게 영적 배경을 바꿔놓지 않으면은 다 거꾸로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창조 원리를 놓치게 되면 삶 자체가 이상해지고 자꾸 이 아픈 게 오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요. 내면적으로 보면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어차피 속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영적 배경이 따로 있음을 알고 안 바꾸면 힘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 생각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난 그런 거 안 믿는데 눈에 보이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든 사람들이에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배경으로 바꾸지 않으면 영적 배경을 안 바꾸면 그 어떤 굶주림도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워지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막 허기가 지는 거예요. 사람 이상하게 허기가 져서 배는 고픈데 먹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면 막 사람이 악의바치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한단 말이죠. 막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보면은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돼가지고는 막 이게 막 사건을 막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음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보면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하거든요. 이전에 그 수도원 이런 데서 순례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 보름씩 어떤 사람은 한 달씩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길을 가요.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먹지 않아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보통 사람의 한계점이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완전 금식하면 한 40일은 산대요. 40일. 근데 숨은 한 3분만 안 쉬도 꼴까닥 하고 죽는데요. 여러분, 숨은 내 자신 스스로가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들은 내 자신 스스로가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딱 쥐고 있습니다. 마음 자체를.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죠?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아도 거기 배후는 흑암 세력이고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이 흑암 세력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현장에 불신자 만나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소위 말해서 박운전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적 아버지고 영원한 축복이 그 안에 있다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그 기쁨과 행복함 굉장합니다.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안 해봤죠? 한번 해보세요. 야, 이 사람 내 때문에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아 신앙생활 잘하게 된다. 굉장히 기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오는 그 목마름, 그 갈증, 이것은 육신적인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막 나타납니다. 사실은 그렇게 막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지금. 전에 어떤 친구가 그랬잖아요. 막 말 안 하고 나오다가 경찰서 앞에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붙잡혀가지고 엄청 나쁜 일을 저질러가지고 지금 징역이 30년 넘게 넘어갈 친구인데 경찰서 딱 문을 나서요. 기자들이 왜 그랬냐고 막 질문을 막 하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더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아무 원한도 없이 이번에도 아무 원한도 없이 차 몰고 가가지고는 백화점에 막 난입해가지고 흉기가지고 막 사람을 막 찌르고 돌아다니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심하면 죽이기도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완전 영적 목마름을 보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난 주간에 태풍으로, 중국 쪽으로는 태풍, 미국 쪽으로는 허리케인, 재앙이 덮쳐가지고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런 시대에 참 복음을 말해주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저주와 재앙, 환경적인 재앙 이런 것들이 계속 덮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진. 그리고 태풍 부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뭐 미국에 오는 허리케인 그거는 이제 이 회오리 바람인데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는 답을 찾지 못하는 그때에 생명의 떡이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깊이 각인되면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수, 이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내게 와서 목마름을 해결하라 했잖아요. 여자가 우물가에 물 먹으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나도 물 한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내인데 물 달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 안 해요.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왜 물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말 지나고서 요한복음에 가면은 내게서 생수를 마셔라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시는 그 생수, 생명의 이 생명수를 우리는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실을 몰라서 지금도 답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유 없이 계속 속상하고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렇다. 어느 순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내보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무 밉다.
이런 거 있거든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내게 자꾸 일어나면 이 어떻게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도 대답도 하기 싫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 영적 목마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혼이 갈급해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앙모가 뭐죠? 앙모. 응시하며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랑에 겨워 응시하며 바라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빨리 그래서 나의 영적 배경을 바꾸면 된다. 이 영적 배고픔을 채우고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영혼이 주를 바라보면 됩니다. 왜 목마름이 생기고 갈증이 생기고 영적 굶주림이 오느냐? 하나님 아닌, 복음이 아닌 이미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쳐다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본주의 막 쓰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자꾸만 불신앙이 마음속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무엇으로 각인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내 생각 속에 참 다른 것이 많이 있구나. 이것만 아는 것만 해도 큰 겁니다. 인정만 해도 그 순간이 바뀝니다. 자꾸만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옳다고 고집을 자꾸 피우고 있으면 인정이 잘 안 돼요. 내가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각인되었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된다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하나님 돼야 완전하거든요. 언제 완전해집니까? 죽어서 천국 가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어지지도 않고 사람의 소리만 자꾸 생각나고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세상 쪽에 있는 것을 유턴 딱 해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턴으면 됩니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세상 쪽으로 막 열심히 쫓아가고 있다가 아이고 아니구나 유턴 하나님께로 탁 트는 거예요. 그게 잘 되면 좋은데 좀 잘 안 돼요. 세상께 눈에 보여가지고.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 체질을 바꿔나가면 되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사실은 소나 개나 돼지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는 생명이 되도록 하셨대요.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안 되는 존재로 그게 가장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어야 잘 된다.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그 꾀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도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세력을 권력으로 꺾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불행해진 인생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참 하나님 만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주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그를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 임금 공중권세자문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에 가는 영원한 길도 이미 열어놓으셨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제일 알아야 나가는 것인데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먼저 깊이 각인되면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막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성경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너는 나를 바라봐라. 너는 이제 세상에서 고아가 아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네 편이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자꾸. 우리의 배경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 비밀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다. 내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너는 내 자녀니까 이걸 다 유혹으로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요즘 부모님 자식 때문에 뭐 다 안 준다면서요. 자식이 막 내놔라 그러고 부모는 안 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다 주겠다잖아요. 자꾸 안 받으려고 우리가 막 때를 쓰는 것 같아요.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힘든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배경을 바꾸면 이 바꾸는 일이 자꾸 일어나면 우리는 이미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파수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고 살리고 해야 되는데 너무 염려가 많고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뭘부터 각인되면 됩니까? 복음부터 먼저 각인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던 것이 이게 참 잘못된 거구나, 다른 거구나.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일, 그것으로 생각과 기도가 하나님의 것으로 빨리 바꾸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바른 언약과 바른 기도가 전달되어지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점점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렘넌트들 안 그래도 적게 났는데 우리나라 세계에서 지금 최고 적게 났습니다. 0.7명.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2.2명 이상 돼야지 인구가 늘어나는데 우리 지금 0.7명.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인구학자가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했습니다. 큰일 났죠. 인구 5천만 넘는데 지금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예요. 급감한다는 말이죠. 우리도 지금 제주도에도 학생들이 없어서 지금 폐교되어 있고 또 폐교될 학교가 57개 제주도에 벌써 폐교돼 가지고 카페된 학교가 많아요.
심지어 올해 초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 최고 한복판인 종로구, 거기서 초등학교 하나가 폐교됐습니다. 왜요? 공동환상이 일어나가지고 다 이사 나가 보니까 학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명 이하 되면 폐교 조건이 되거든요. 학생이 100명 이하 되면. 자, 언제 제일 많았느냐? 1956년부터 1961년까지 제일 많았어요. 저희 세대. 합천에서 대구 전학 가니까 내가 12반에 들어갔어요. 번호가 몇 번이냐? 88번. 한 반에 막 조그마한 교실에 막 88명이 딱 들어앉아 있는 거야. 우리 반만 그러냐? 다 88명이야. 어떤 반은 90명이야. 전학을 많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5,000명이 넘으니까 분교를 하나 냈어요. 옆에다가. 분교. 그래가지고 막 오후반, 오전반, 오후반에 나눠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한 반에 23명. 23명 안 되는 데도 많아요. 이번에 마라분교. 학생이 안 들어와가지고 입학식도 못했어요. 한 명 있는 애 졸업해버렸어요. 마라분교 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폐교 시켜야 되는데 혹시나 올까 싶어가 폐교를 못 시키고 있다 하더라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떠나고 렘넌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시대에. 그런데 왜 그러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적인 문제는 오게 되어 있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는 영적 문제가 마귀가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사는데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오고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막 돈 빌려주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띠먹는 사람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 교회 사거리 들어가니까 돈 못 받는 사람 받아줍니다. 차에다 써놨더라고. 내가 어떻게 받아주는지 몰라. 안 준다고 떼쓰는 사람은요 이거 받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계주를 했거든요. 계주 알죠? 산통 이렇게 쭉 하는 사람. 그런데 이 대나무 가지고 소쿠리 만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번은 돈을 제일 먼저 받아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30개월 동안 계속 돈을 납부해야 되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이 1번 탁 타먹고 돈을 안 내는 거야. 내보고 가서 자꾸 받아오라 하는 거예요. 가니까 안 줘. 이 사람은 또 자꾸 또 안 준다는 말은 안 하고 자꾸 밀어요. 다음에 준다. 그 사람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은 악야 1번 타먹고 안 주려고 작정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 빌려주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불신자들하고 동업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동기와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한다. 잘 될 것 같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는 육신적인 문제가 오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같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후대에게 대물림됩니다. 너무나도 희한해요.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된다. 그래 어려운 문제가 계속 따라온다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 내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없으면 다행인 것 같지만은 내세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파수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먼저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배경이 보통 배경이 아님을 복음 각인되면 알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참 다윗이 잘한 것이 있는데
참 하나님과 포럼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하나님과 포럼한 그것입니다. 파수꾼인 우리는 하나님과 진실한 포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포럼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안 해도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가 딱 붙잡고 조용히 말씀을 내 두뇌에다가 담는 것입니다. 이거를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그래서 좀 영어로 얘기하면 카드 파일링인데, 카드에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내가 제일 인상 깊게 들은 말씀을 한 단어로 딱 적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한 문장으로 딱 문장을 작성해.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이라든지 이런 걸.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이 제일 잘한 기도가 뭐냐? 읊조리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내가 한 기도가 내 귀에만 들리는 것을 읊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죄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이렇게만 내가 얘기해도 내 귀에 들리잖아요. 자꾸 반복하면 내 뇌에, 두뇌에 각인돼요. 그럼 나중에 되면은 급한 순간에 되면은 두뇌에 각인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자꾸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바뀐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포럼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요즘 두뇌에 관한 책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책 이름이 브레인 리프트라고요. 브레인 리프트. 우리가 김민수 성님 집에 간 게 있던데 뇌과학자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은 우리 뇌는 너가 죽을 때까지 새로 생성된다. 보통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내가 나이가 많으면 치매가 걸리고 어렵다잖아요. 아니라요. 그리고 생각을 잘하고 훈련을 계속하면은 계속 새로워진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언제 사람이 제일 똑똑해지나? 60대에서 70대. 60대에서 70대. 그래서 제일 똑똑해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떨어졌는데도 이 전투기 조종사 이런 사람 중에서 제일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이나 막 계기를 한목에 막 봐야 되잖아요. 제일 조종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60대에서 70대 제일 조종을 잘한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이 먹어도 못하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속입니다. 나이 먹어도 내가 이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실 거다. 이게 이제 제일 그게 익어가는 나이가 60, 70대예요. 그래서 지금 요새 환갑잔치도 안 하잖아요. 환갑 60 하는데 그건 무슨 지금 환갑합니까? 그러면 70, 겨우 70 한다 그러고 그래도 80, 90쯤 되면 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부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또 이 묵상한 말씀을 내 손으로 직접 써서 남겨보는 것,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치유된 뒤에 멘탈에 이상이 왔다 이런 친구들은 녹취를 시키거든. 녹취.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녹취 한번 해보세요.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부산 치유사역을 가면 막 하라고 그러는데 한번 해보니까 손도 아프고 쓰는데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 근데 멘탈에 이상이 왔는 친구들은 막 쓰잖아요. 그리스도 너무 안 써.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거는 다 쓰는데 그리스도 너무 안 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왜 안 쓰냐? 못 쓰겠다. 잡아당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계속 녹취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내가 정신 문제가 없어도 말씀을 녹취하는 것은 내 영적 환경에 굉장한 유익을 가져줍니다. 기록해서 하는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과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고 이렇게만 되어져도 영적 배경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살리는 자요 지키는 자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깊은 포럼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하루에 한 30분 하면 좋고 안 되면 10분, 그것도 길면 한 5분씩만 해도 돼요. 여러분 5분 아무도 없는 방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5분이 긴지. 한번 해봐요. 길더라고. 내 해보니까. 안 할 때 해보는 게. 그런데 호흡을 하면서 하니까 1시간이 금방 지나가 보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분명한 확신. 만약 렘넌트가 이렇게 된다면 미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하나님과 깊은 포럼을 한번 해보시오. 너무나도 좋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영적 배경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육신적인 것도 내가 실제적으로 하지만은 영적인 것도 사실적으로 다음 세대에 내려갑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꿔버리면 됩니다. 뭘로 바꿉니까? 우리의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우리의 믿는 믿음도 헛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파수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키는 자인, 살리는 자인 파수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이 지키는 자 파수꾼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소중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어 24시 기도 속으로 있으면 됩니다. 파수꾼은 모든 일을 미리 볼 수 있고 그래서 미리 준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미리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오는 응답도 많이 있습니다. 막 달라고 해도 안 주시는 것도 있고 달라고 안 했는데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안 달라고 해도 주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 기준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 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각인하는 것. 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어째서 다시 살아나셨느냐?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되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답을 찾은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망대입니다. 잠언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망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음부터 각인하게 하시고 기도로 정리되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로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깊은 포럼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과 가정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배경이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배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